한 부자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돈도 많고 선행도 많이 했고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잘 했습니다. 계명도 잘 지키고, 그런데 왜 제 마음이 이렇게 공허한지, 왜 사람들과 갈등이 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에 답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 이 내용은 우리 성경에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왜 만족이 없느냐?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말씀을 하셨죠. 내가 가진 소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또한 담을 넘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러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목사님이 답을 하려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그를 창가로 데려가서 밖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성도님, 무엇이 보입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번에 그를 창가가 아니라 거울 앞으로 데려가서 물어봅니다. 이제는 뭐가 보입니까? 지금은 제 얼굴만 보입니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문도 유리고 또한 거울도 유리인데, 그런데 유리 뒤에 은이라고 하는 칠을 조금만 덧입히기만 하면 타인은 보지 아니하고 내 얼굴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서 세상과 이웃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나의 성취, 나의 공로라고 하는 은치를 하는 순간,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치를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도 이웃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나라는 존재에만 집중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답이 아니라 반문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김은혜 집사님이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뇌하면서 편지글을 쓴 내용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치를 벗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자, 이러한 메시지로 저는 이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자랑과 그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유혹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거는 본능적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 마음으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만큼 이루었다, 성취감, 자부심이고 자긍심이지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긍정적인 요인을 주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한 것을 남들이 인정해 주기를,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욕구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데, 이거를 분류를 하지 못하고 하나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취라는 것에 우리가 한 면이 있고 욕구라는 것이 한꺼번에 있는데,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속사람, 겉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다. 내가 은혜로 믿음으로 살겠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성취한다, 이런 그 믿음의 차원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동시에 내 마음속에서 막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좋아요. 고린도 교회니까 골치 아픈 교회,
이렇게 이해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고 하는 지도자가 들어오면서 더 심각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지금 우리 세계 지도상에도 이집트의 이 북동쪽, 북서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 지금도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왜 그 지역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냐고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아프리카를 점령하면서 그 이집트를 점령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기념해서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이름을 정했거든요. 그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헬라 철학, 세상 지혜, 그리고 세상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문적인 성과가 있는 도시로 발전을 시켰어요. 복음이 유럽에도 전해지고 아프리카에도 전해졌는데, 특별히 이 아프리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만은 세상 지혜,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하게 연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곳 출신 아볼로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이 헬라 철학, 이 세상 지혜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세상 지혜를, 지식을 가득 채워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아주 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는 시작부터 어떻게 되었느냐, 바울파, 베드로파, 세례 요한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날 교회도 사실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은밀한 공로주의에 사실은 존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성취, 얼마나 은혜로운 겁니까? 그런데 이 한꺼풀을 더 넘어가 가지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이것이 들어오면서 이 두 가지가 정말 잘 통제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통제하지 못하면은 은밀한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은혜를 훼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공동체를 흩뜨러뜨리기도 하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선물을 내 것인 양 자랑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 자신의 존재 근거를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 존재 근거가 과연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TV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내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사람 마음이 중요하고 지금은 내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일면적으로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될 한 가지가 있지요. 그 은치를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은치를 벗겨내고 내 존재 근거는 내가 아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아플 때 나를 이끌어 세우시고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존재의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이 잊지 아니하면은, 이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인데요, 그러한 내용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러한 설교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부르셨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결코 아니다,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은 오늘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롭고 강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미련하고 약하며 천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택하셔서 일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세상의 능력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부족하고 지극히 여러 면에서 정말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호세아 11장 4절을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도 이 1절을 보게 되면 11절과 1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어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1장을 보면은 누구를 비유로 드냐면은 호세아의 부인 고멜을 예로 들지요. 고멜이 음란한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오라. 또 음란한 걸로 들어갑니다. 또 데리고 오라. 또 들어갑니다. 또 데리고 오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저 애를 왜 데리고 와야 됩니까? 저 사람은 죄가 많고 저 사람은 문제가 많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왜 데리고 와야 됩니까? 그때 호세아는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회개를 하기 때문에 내가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의롭기 때문에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분명 죄인이고 그 사람은 분명 심판받을 대상인데 내가 데려오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나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의 의도를 한 번 더 분명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훌륭해서 내 정성이 갸륵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많은 헌신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한쪽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부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장 18절로 25절 말씀이 있는데 이제 성탄절이 끝났잖아요. 성탄절이 끝날 때 동방박사들과 목동들이 경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이 요셉과 그 부인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 이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음모가 있으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해라. 그런 말씀이 있고 이제 그 왕이 죽고 이제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어린이부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렇게 길을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정말 위대한 왕, 화려한 궁전, 그리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메시아, 그 힘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곳에 태어나셨지만은 그곳보다 더 낮은 곳 헤롯 왕이 내가 왕인데 누가 새로운 왕을 보낸단 말인가?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다 죽여라. 핍박, 죽음, 파멸, 그 위협 속에서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을 시키는 장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저 애굽으로 피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가 그 어렵고 힘들고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인들도 이 질문 앞에 분명하게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실생활에서 그거를 적용시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요?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항상 문제가 많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 더 어렵고 힘든 자리, 심지어는 죽음의 길까지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셨고 아기 예수님이
저 피난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오셔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이름이 기록이 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 생활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을 때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한다, 물론 일부분 만듣기는 맞습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배경이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주권적인 선택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람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부르셨느냐? 연약하고 연약한, 힘이 없고 힘이 없는, 그리고 오늘 또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펼쳐가신다.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들이 준비가 됐고 완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느냐? 결코 그렇지 않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할 때에도 늘 실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금방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실족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의 공로, 그들의 실력, 그들의 정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송년주일의 메시지로 오늘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양을 하되, 오늘 말씀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제는 그 자랑의 대상을 나 자신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기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30절, 31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남아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이제부터는 뭡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 자랑 됐어요. 얘기하다 보면 결국 자식 자랑 됐어요. 결국은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집안 자랑하게 됩니다. 다 좋은 얘기인데 그거는 은혜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로 금방 변하는 겁니다. 은치를 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서 금방 고꾸라지는 거지요. 고꾸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저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신을 부인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우리의 지혜와 힘은 아침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늘은 잘했지만 내일 잘한다는 보장 없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잘 될 때가 있고 또한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 그래요. 잘 될 때는 금방 우쭐했다가 안 되면 금방 얼굴이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매일같이 반복이 돼요. 매일같이 잘 되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또 매일같이 안 되는 사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주식이 증권이 그런 것처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우리 삶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취를 자랑하는 입술을 닫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 그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데 당신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으니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의로움이, 그 사랑이 전해질 줄로 믿나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지평은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내가 은혜로 지금까지 많은 돈을 벌었어.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큰 지위를 얻게 됐어.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큰 성공을 하게 됐어. 이런 얘기할 때 다 은혜롭죠. 근데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금방 넘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빠졌으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이름을 자랑하게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한 중에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자랑하라. 하나님이 나도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자랑을 할 때에 교회의 지평, 성도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의로움을 주셨고 거룩함을 주셨고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뭡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예배 드릴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지난 주간에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얼굴이 막 환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거 좋은 모습인가? 좋은 모습 아닙니까? 좋은 모습이죠.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나의 공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 받은 다음에 왜 사람들이 다 시험 걸리고 무너지고 넘어집니까? 좋은 얘기 다 했고 은혜스러운 얘기 다 했는데 왜 무너지는 것입니까? 그 안에 내 공로 정성이라는 것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공로, 그 이야기가 빠져버리면은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정성으로, 내가 오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나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은,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나 같은 죄인, 내가 잘 될 때에도 내가 못날 때에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성탄의 소식은 높은 곳으로 오신 것이 결코 아니지요. 말구유, 마구간으로 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 소외된 곳, 아무도 들춰보지 않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연말 연시에 모임이 참 많습니다. 이번 성탄과 송구 영신에는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고 늘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낮은 곳, 우리 주변에 소외된 곳, 우리 주변에 관심의 대상이 못 되는 곳, 우리가 그것을 좀 눈을 크게 뜨고 좌우로 두리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에 세상에 보내실 곳이 없어가지고 마구간, 말구유로 왜 보내십니까? 누가 그거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동방박사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목동들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아 그렇습니까? 내가 그곳으로 갑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성탄, 이 송구영신, 이 기쁨에, 이 환희에 넘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는 주변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아무도 관심 않는 곳, 그런 곳을 우리가 찾아가 보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진짜 의미를 새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과 밖, 옆에 있는 동역자, 옆에 있는 이웃,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얘기 한 번 안 해본 교우가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꼭 한번 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진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오늘 내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조금 더 하면 차 한 잔 대접하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 이 멘트, 이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낮은 곳, 가장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곳, 그곳으로 찾아가는 것이지요. 다들 좋은 거, 다들 마음에 맞는 일에는 열심히 하는데 그동안 마음 못 썼던 것이 있나 없나 둘러보는 것이 바로 이 성탄 그리고 송구영신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우리가 변화될 때에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복이 임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일들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힘든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런 걸 하려고 할 때에 영적인 자부심이 저는 생긴다고 저는 확언을 하고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맞추면은요 항상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밖에 안 나와요. 항상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내 담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예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은치를 칠하는 순간 창밖에 예수님이 안 보이고 은치를 칠하는 순간 창밖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은치를 칠해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보려고 해도 내 얼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을 기억을 하려면은 늘 뭐를 봐야 되느냐? 은치를 다 벗겨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 자부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은치를 벗겨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동안 한마디도 안 해봤던 사람들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자부심이 안 생기는, 영적인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세상 기준도 무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압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있게 하셨어요.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강함을 분명하게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힘이 되는 역사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48편 14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온 우주 만물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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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심정이, 우리의 모든 심령이 영적인 부유함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향기를 드러내심으로 금년 한 해 은혜와 복이 넘치는 또 새해를 맞이하는 희망찬 송년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